역대하 30장 13절에서 3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은 77절,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 전날 초태생의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묻힌 집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6월절은 매년 1월 14일로 이 날을 기념하여 처음 태어난 양을 잡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의 기간을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로 지켜서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절기들이 서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6월절과 무교절이 연달아 이어서 지켜지는 절기이다 보니 나중에는 6월절과 무교절이 하나의 절기처럼 되었습니다. 이 6월절이 본래 1월 14일이지만 그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그들이 함께 결의한 대로 2월 14일에 6월절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비록 날짜는 한 달이나 연기가 되었지만 6월절 행사는 모세의 법에 규정된 대로 지켜졌습니다. 양을 죽인 후에 레인들이 그 피를 양동이에 받아 제사장들에게 주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렸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기를 크게 연주했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모든 유월절과 무교절 행사가 끝나자 백성들이 일주일을 더 연장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또 다시 7일을 즐겁게 무교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히스기야는 수송아지 7,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6월절 행사를 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6월절 양은 자신을 성결하게 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온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걸과 스불론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지 않고 6월절 양을 먹음으로 규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절기를 지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데 필요한 절차와 규례를 몰랐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의 어리석은 이러한 행동을 책망하고 엄하게 다스릴 수도 있었습니다.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그들을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들을 책망하거나 함께하기를 거부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6월절이 지켜지지 않아 잘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비록 부정한 몸으로 참여하였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모세의 경우를 보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물론 율법도 중요하고 성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백성은 아니지만 회복되기를 바라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이 한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오랜 기간 우상 숭배 속에서 율법을 잊어버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구하며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진정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있는 믿음의 열매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회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엄격하게 그 제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하느라 정작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은 쉽게 간과하게 됩니다.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또한 중보의 기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는 이러한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6월절 규례를 범한 무리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도와 아울러 그만큼의 기도 응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불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것까지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를 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함께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은 히스기야가 왕이라는 특별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영혼들의 국한된 기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오늘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한 것처럼 나와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의 태도와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태도를 간절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삶에 특별히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서인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이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되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온 백성을 회복시켰던 신앙의 개혁운동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했던 히스기야 한 사람의 열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때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이 순수한 열정이 히스기야를 통해 일어난 변화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백성들은 너무 기뻐서 6월절을 7일 더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렇듯이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큰 기쁨과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순종도 넘쳐나게 됩니다. 왕과 방백들은 큰 기쁨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많은 재물을 제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기쁨과 즐거움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어우러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가 끝나자 백성들은 유다의 여러 성읍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을 다니며 우상의 제단들을 깨뜨리며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개혁은 입으로 외치는 구호에만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구체적인 우상의 제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의 개혁도 단순히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이 개혁이며 또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모든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바라는지를 돌아보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